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1970년에 이 회사의 중앙연구소에서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위해서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할 때마다 계속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접착제도 잘 만들기는 했는데 단점은 또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붓기는 잘 부는데 떨어지기도 잘 떨어집니다. 야, 이걸 어쩌나, 이번에도 망했나 보다.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데 같은 연구원으로 일하던 친구 아스 프라이어가 찾아와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묻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야. 붓기는 잘 붙는데 이 접착제 잘 떨어져.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네. 잘 떨어지네. 그러면서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친구가, 이 아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친구가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이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송가를 쉽게 찾아 넣으려고 종이를 이렇게 끼워 놓고 다녔는데, 그런데 찬송가를 들고 다니고 뭐 몇 번 이동을 하고 뒤적이고 하다 보면 이 종이가 이제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착제를 보다가 보니까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야, 이거 거기에 쓰면 되겠다. 그런 데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임의 물고 한 가지가 트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상생활에 냉장고에도 붙였다 뗐다 하고 사무실에서도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잘 떨어지면서도 자국이 남지 않는 이런 쪽지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었죠. 가장 먼저 인기를 얻은 곳이 메모를 자주 사용해야 되는 비서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니까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쓰고 있고 가방에 한두 개씩 놓고 다니는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AP통신의 20세기가 정한 20세기의 10대 상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누군가에는 실패작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법한, 그런데 또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포스트잇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이게 실패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낙심할 만한 일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문제의 시작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전에서 붙잡히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바울이 결례를 마치고 성전에 신고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붙잡히고는 율법의 이름으로 이 유대인들이 처형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와서는 중지하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거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바울은 로마군에게 들려나가면서 그 길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들려나가다 말고 잠깐만, 나 이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그 일이 커지게 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정도로 일이 불거진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그 과정 속에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되고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먼저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가 불씨를 키웠는데요.
그들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네가 바리새인이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걸 유대인들한테 전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그를 처벌할 정도는 못 되니까 여러 가지 중대한 중범죄를 엮어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 중범죄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처형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증거는 못 대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도 없이 바울을 중대 범죄자로 몰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도 증오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증거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증오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헬라인하고 있는 걸 보고는 바울이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려간 곳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시내에서 본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사람 사이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요,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해요. 그냥 덮어주면.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증오라는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조그만한 거에도 쉽게 오해를 하고 폭발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증오와 감정과 분노. 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내 아내가 보면 전도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랍니다. 그런데 증오의 눈은 어떻습니까? 증오의 눈은 그 앞을 지나치기만 해도 문제를 삼아요. 그 앞을 지나치기만 해도. 그들이 바울을 증오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시내에서 이방인 만나고 있구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싫은 바울이 이 증오를 하다 보니까요, 저거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 온 게 분명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오해를 불러오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가 어떻게 커지고 있습니까? 확신과 맹세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을 공회로 좀 데려오고 오게 해라. 뭐 좀 물어볼 게 있다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자. 그래서 이렇게 이리로 데려오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해서 처리할 테니까 대제사장한테 당신은 거기까지만 해라. 좀 불러와라. 여기까지 유인해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데 총독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계략에 관여하십니다. 어떻게 마침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고는 이걸 바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지금 이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천부장도 이들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제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 엄한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래서 처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풀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이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해결해야 할 일을 총독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일을 지금 키운 꼴이 된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 그 당시에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요. 오늘 앞에 2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가 물러날 때까지 지기가 물러날 때까지 2년 동안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바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자니 이건 뭐 풀려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도 하루하루 아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빨리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란 말인가? 유대인들의 분노는 끝날 기미가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꿈은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2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가이사라의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가 편하거든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고위층들을 만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대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바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총독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계속 재판을 뭉개고 결정 안 짓다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결정 좀 해보라고. 그리고는 이들도 또 한 번의 계략을 꾸밉니다. 총독한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 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해서 그 길에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쳐 죽이자. 지난번과 같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심한 유대인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들도 법적으로 처형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침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말이야. 벌써 2년씩이나 뭉개고 있지 않느냐. 이참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자. 결판을 짓자. 총독 베스도 역시 전임자가 왜 바울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버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그 바울 말이지요. 나도 예루살렘에 오래 안 있을 테니까 돌아가는 대로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재판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범죄인이라고 몰아가고 있고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총독도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결정 좀 지어줘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감쌀 것인가? 아니면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있으려면 유대인들 편 들어줘야 되는가? 둘 중 어느 하나는 해야 했습니다. 고심 끝에 유대인들 편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예루살렘 가서. 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는요, 이 종교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또 총독 입회하에 이런 종교 재판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로마 관할, 이 행정 관할에서 이러지 말고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끼리 좀 해결해라. 내가 지금 끼어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그 말이. 나도 당신 죄 없는 거 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어쩌겠냐 라는 겁니다. 마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길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관여 안 할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 손 씻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략이 뭐겠습니까? 재판은 무슨 재판입니까? 이미 바울은 죽이고도 남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습격당한 걸로 꾸며놓고 우리는 순리대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해버렸네. 급습을 해서 강도 맞은 것처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면 문제가 깨끗하잖아요. 서로 책임질 일도 없고 어쩌다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바울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총독의 제안대로 따라갈 건가? 아니면 가이사랴에 기약 없이 이대로 계속해서 갇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렇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번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가면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세월 죽이고 갇혀 있자니 앞으로 풀려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바울도 난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캄캄한 밤에 백열등같이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송이라는 단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송을 할 수 있다고? 이송?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 게 아니라 이참에 로마로 가면 될 게 아닌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잊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갑자기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라. 그리고 지금 내가 로마법의 재판을 받고 있지 예루살렘에 갈 일이냐. 사람을 이렇게 오래 가둬놓고 이제 와서 저 사람들한테 넘긴다고? 차라리 가이사에게 상소할 테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라. 아니 여러분, 그럴 거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할 거면 진작에 그러지. 2년 전에 벌써 진작에 로마에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지 왜 이제 와서 그랬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바울 자신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게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도요, 생각을 못했고 이것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붙잡히고 하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임을 몰랐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런 거였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풀려나야 로마로 갈 거 아닙니까? 풀려나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홀가분해지면 그때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런 생각이 혹시나 있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면 그때는요, 이게 무르익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느냐고,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계략이 이 문제를 더 키웠고요. 이제는 누군가 결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몰려온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무거워진 겁니다. 반대로 혹시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풀려났다 하더라도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더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풀려났다더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달려들 것 아닙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지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가 바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게 하시기 위한 열쇠였던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또 한 번의 계략이 이번에는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년 전에 바울이 붙잡히는 순간부터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그를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줄곧 누가가 주목했던 것은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느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갇히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대부분 생략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전도 여정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 그냥 갇혔다가 풀려났다, 그냥 맞았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천부장이 와서 구하고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을요, 이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무려 21장에서 27장까지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은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한번 붙잡힌 그 사건이 이렇게 길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과정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일상과 내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좀 끝나고 나면, 이 복잡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고 그 일과 맞물려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현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조건,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형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요, 이거는 희망 없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을 구하고 큰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야, 네가 지금 고난을 받아야, 네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어야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거는 분명 사망의 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악한 계략마저도
이런 선한 전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중에도 고난의 벽과 쓰러진 아픔의 수렁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발상이고 계획임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난처한 삶의 형편, 각박한 현실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 나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